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감람산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왕으로 임하실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왕이심에도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십니다.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가져올 때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쓸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겸손한 왕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이리로와 보내리라 사이에 돌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마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말이죠? 이리로 돌려 보내리라. 주께서 잠깐 사용하시다가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이 백성의 것을 잠깐 빌려서 사용합니까? 세상의 왕은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빼앗아서 내 소유로 만들면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빼앗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임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에 갔더니 진짜로 나귀가 문 앞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나귀를 왜 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즉시 허락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리고요.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펴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의 가지이지요. 자, 이러한 행동은 유대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이와 같이 옷을 깔아 예를 표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시편 118장에 기록된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외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통 다윗의 혈통, 즉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원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12 제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들의 구원해달라는 외침에 등을 돌리시고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왕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없습니다. 세상 영광과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께 나중에 등을 돌립니다.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 하지요. 그 예수 필요 없다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 자신들이 기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